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은 지난주 예고한 것처럼요, 건강한 지역교회로 자립하고 성장하기 위한 온땅교회 토론에 그냥 이렇게 붙였어요.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온땅교회 정체성과 말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들어오실 때 우리 예쁜 자매님께서 이렇게 이름표 주셨죠? 이름표 그냥 폼 내는 겁니다. 이름표랑 그 다음에 지난주 설교 CD 받아가서요. 좀 이따 예배 끝나고 가실 분은 다 가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커피 마시고 하면서 교제했는데 한 4주 정도 같이 말씀 나누고 뭐 토론회다고 하기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이 온땅기에 오게 된 이유는 뭐 다양하게 다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또 뭐죠? 통성명도 하고 그냥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뭐 조직이나 그런 재정적인 부분도 한번 또 고민해 보아서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할 테니까요. 끝나고 가지시 마시고 둥그렇게 앉아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4주 정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 탐방 오시고 설교 이렇게 간보러 오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잘 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어떤 복음 진리나 그런 말씀의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동안 한 2년 동안 말씀 전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지역 교회론, 교회 형식과 제도, 지극히 인간적인 거,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들, 결혼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만나서 사랑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제 하기로 정하면은 뭐 해요? 결혼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그냥 사랑만 있으면 되나요? 집을 이제 남자 측에서 구하고 여자 측에서 이제 안에 내용물을 담아서, 그때 이제 많이 할 때 뭐예요? 그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죠. 이게 뭐다, 너넨 돈이 없냐, 집이 이 모양이냐. 싸워서 정말 싸워가지고 파토난 사람들도 가끔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가정교회나 소위 말해서 평신도 교회나 혹은 아무튼 인터넷 노마드 성도나 그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의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데, 저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고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참여해 보시고, 나는 그런 지역교회, 그런 제도권 교회 별로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편안하게 여러분 알아서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울타리를 정하고 함께 이제 그런 지역교회를 잘 세워가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깊이 잘 알고 나눠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 나누는 거니까요. 같이 한번 얘기하고, 또 목사에게 질문하거나 건의 앓고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지역교회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할 테니까요. 특별히 우리 특세는 안 하지만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건강한 지역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약 4주 정도 건강한 지역교회로 자립하고 성장하기 위한 온땅교회 토론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당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로서 토론할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공유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요. 말씀을 나눌 때 성경과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 근자의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뭐라 그럴까요? 율법주의, 기복주의를 극복한 어떤 개교의 어떤 다양한 그런 우리 현실의 문제들을 좀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온당교회 정체성과 사역이라는 주제로 하고 다음 주에는 조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구역을 어떻게 만들까? 그 다음에 온당교회는 장로를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시 집사를 세울까 말까?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재정 부분에서 아직 우리 온당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헌금을 내라고 제가 신방 가수는 부탁하죠. 하고 근데 헌금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하고 어떻게 이제 재정을 모아서 수입을 정하고 지출을 정하고 투명하게 조정할 건지 고민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주에 이제 전도의 문제 같이 논의하면서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강한 우리의 지역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한 30년, 40년, 50년 하시면 잔뼈가 굵으시잖아요. 목사 딱 보면은 전 목사는 어떤 목사님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그렇게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요? 예. 저의 회심과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은 청년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인 CCC에서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던 중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서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부교육자로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혹시 저에게 나에게 기회가 된다면 건강한 지역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때부터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소위 교회 성장학, 교회 개척론 그런 거 있거든요. 실천신학에서요.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책도 보면서 탐독하고 했는데 신대원 때 공부했던 교회 개척이나 교회 성장학은 다 세속적이고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대로 하면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마음속에 있다가 부교육자 사역 정리하고 2013년 2월에 여기를 계약하고 2013년 5월에 카페를 오픈하고 2014년 1월에 공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울러 산승인 목사에 대해서 더 깊은 의문과 관심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제 간증문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대부분은 관심이 없으시죠?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마지막 교회가 이제 동산교회였는데 한 성도 수가 1,500명 되는 그나마 대형 교회였는데 목회자가 부목사님이 5분 계셨어요. 젊은 목사가 이제 개척한다고 나간다고 하니까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굳이 십자가 하나 더 달아서 교회를 또 세울 필요가 있냐? 그냥 이렇게 힘든 교회에 청빈 가서 교회를 잘 세우면 되지. 그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현실적으로 노래방 수만큼 교회 수가 있지요. 단란주점 수만큼 교회 수가 있나요? 아무튼 PC방만큼 교회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남산이나 저 산에서 서울 하늘을 내려다보면은 온통 뭐예요? 빨간 십자가. 요즘에는 또 이제 노란 십자가도 있고 하얀 십자가도 있고 파란 십자가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 천지예요. 진짜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 목사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못해요. 워낙 법규가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개척으로서는 장점이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를 지금 논의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굳이 당신이 개척교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건면하신 목사님의 의견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점점 교회의 수는 많아지고 있고 목사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저처럼 40살 넘으면은 이제 부목사는 이제 부목사 자리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원선에서 웬만한 교회 부교육을 해야 되는데 슬프게도 자리가 안 나요. 무교육자 뽑을 때 여러분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직장 들어갈 때 나이 제한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40살 넘으니까 부목사 뽑을 때 40세 이하. 그래서 이제 벌써 마음이 되면은 이제 어디도 못 가는 그런 현실이 됐어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뭐 그분이 뭐 진리를 전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이 이제 개척도 하고 가정교회도 하고 또 택시 운전도 하고 또 택배도 하고 등등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애쓰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소위 말해서 종교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회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목회적 질이 떨어지는 게 이제 오늘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나 목사들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교회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방법론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 방법론이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성경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목회적 질의 서비스의 그 안 좋은 부분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성도님들한테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하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수십 번 들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설교가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과 지옥과 소위 말해 이 복음의 캐리그마를 배우고 싶어서 교회를 문을 두드려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아주 이상한 괴물과 같은 종교 집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가중되고 있고 뭐 제가 예견하지 않아도 뭐 시중에 나오는 책을 봐도 20년이나 30년 후에는 교회의 수가 반절로 급감되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교회도 점점 없어지겠다. 서구 구라파나 영미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 공동화 현상이 이제 강화되겠다라는 게 이제 미래학자들, 이제 그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목회 과잉, 종교적 인플레이션 현상의 근원이 목회자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복음과 그 진리를 전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데 나 같은 인간이라도 교회를 개척하자 그러고 우리 집사람 꼬셔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과 그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과 영혼들이 역사 속에는 있잖아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뭐라 그럴까요? 희망,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진짜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교회의 수가 많고 목회자의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느냐의 문제예요. 마지막에 줄 한번 팍팍 그어보세요. 마음속으로요. 양이 많고 수가 많은 거 크고 그게 아니라 진짜 교회가 그 아버지의 말을 흘려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어려운 시대적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정통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는 교회들은 최소한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내적으로는 자신들이 물려받은 기독교 신앙의 특성과 같이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복음적 핵심 있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캐리그마라 그러거든요. 그 캐리그마를 상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흘려준 복음의 원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요. 네, 있습니다. 그 복음의 캐리그마를 교회가 전수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거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으로 담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우리 내면에 내가 정말 복음과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주위 세상을 돌아보면 이 세상이 기독교 문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죠? 우리 주위의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명을 적대하고 대적해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후기 근대주의 현상,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의 사조 속에 교회가 놓여있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생명을 간직해야 할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외적으로는 강력한 시대 문명의 사조 앞에서 공격을 당하니까 뭐가 망가져요?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그걸 교회 공동체의 해체화 현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 신앙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시켜 줄 만한 매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라는 거죠. 온땅교회가 매력이 있나요? 온땅교회가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기독교 신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 그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을 소개시켜 줄 만한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있냐 얘기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는 교회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일단은 청년부나 맡은 부서의 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뭐죠? 잘림의 위험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수에 되게 민감한데 그 전도 행사를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요. 근데 뭐 해피데이도 하고 발악을 했지 아무튼 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30명, 50명 있는 그 청년들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다니는 교회의 매력을 못 느껴요. 이해되세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주위에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야, 너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 그러면 너는 네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어. 그래야지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리더니까 전도합시다. 친구들 데려옵시다. 막 했는데 들을 때는 네 그래야죠. 그러는데 마음속에 청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난 결혼하면 딴 교회 갈 건데 앞에 있는 부목사 바뀌면 딴 데 갈 건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리더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해도 이게 공동화 현상이 가중되는 거예요. 이미 망조가 되어 있는 집안에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교회가 진리가 있다 그 논의가 아닙니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평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가전제품을 뭘로 할 것이냐의 고민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게 뭐가 필요 없어요. 그냥 텐트만 짓고 두 사람 살면 되죠. 아, 그럴 분은 그렇게 사세요. 뭐로 알 테니까요. 좋아해, 그것도 재밌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란 얘기예요.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네라고 답을 못해요. 여러분, 저도 뭐 커피를 내리고 있는 바리스타지만 커피를 마시는데 딱 와요. 이 커피가 얼마나 된 커피인지, 맛있는 커피인지. 맛이 없으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손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자기가 먹어보고 사용한 다음에 그게 좋을 때 옆 사람한테 소개시켜 주잖아요. 맞죠? 하물며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나눠줄 수 없다면 여러분이 가짜든지 교회가 가짜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짜 성도든지 이 교회가 가짜 교회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해요. 그냥 교회 크게 지어놓고 설교 적당하게 하고 여기 좋은 교회예요. 와서 말씀 잘 들으세요. 한 20년 전에는 그게 됐어요. 요즘에는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예배가 드리는데 설교가 20분만 지나가면 성도들이 난리가 나요. 이제 왜 일찍 안 끝나냐고. 한 번 잘못해가지고 목사님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설교가 30분짜리였는데 1시간 하게 되면 그 다음 주 당회가 열려가지고 장로님들이 이제 왜 설교를 길게 하시냐고.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여러분? 네? 영화 한 편 보더라도 미리 들어가서 경건하게 준비하고 광고 본 다음에 영화를 봐야 영화가 재미있잖아요. 네. 중간에 들어가면 재미있어요? 아니, 영화 한 편 보는 것만으로도 안 되게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오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고요. 아이, 목사님,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주일날 와서라도 쉬어야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집에서 쉬시면 되지, 왜 힘들게. 그래서 요즘 인터넷도 잘 돼 있어가지고 인터넷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관계도 싫고 이목사도 싫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는데 설교는 들어야 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요. 이러한 이유가요, 사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가, 예수가, 하나님이 기호식품이에요. 기호식품. 여러분, 밥과 커피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요즘 밥이 비싸요? 커피가 비싸요? 커피가 2층 카페 커피는 싸요? 네. 밥은 기호식품이 아니라, 물론 요즘 기호도 되지만 밥은 안 먹으면 죽지요. 커피는 그건 기호식품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에 야 아들 너 밥 먹어. 아니 안 먹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화내고 억지로 먹이죠. 왜? 안 먹으면 성장하지 않으니까. 근데 커피는 엄마 나 오늘 아침에 아메리카노 대신에 라떼를 좀 먹을게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아메리카노를 먹어야지 어떻게 라떼를 먹어. 그래요? 농담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는 그냥 그 사람이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기호예요. 개인적인 성향 기호. 밥은 안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설교는, 말씀은, 진리는 밥이에요, 커피예요? 밥이에요, 커피예요? 답하세요. 밥이에요, 커피예요? 근데 커피처럼 드시냐고요, 왜? 여기는 맛있는 커피, 저기는 맛없는 커피. 그러니까 못된 성도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아주 못된 목사처럼. 사적인 영역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시대가 됐다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제가 조금 인문학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후기 근대주의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거부하며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강조합니다. 나가 중요해요.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에서는 도덕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수단일 때만 유용한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의 한국교회가 대처하는 방법은
원리적으로는 매우 세속적이고 수준에서는 매우 유아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교회 성장은 주님의 뜻이 아니래요. 물론 그동안 한국교회가 열심히 성장 가도에 대한 욕심이 탐욕으로 흘러났기 때문에 성도들을 과도하게 이용해가지고 성장 일면도로 갔기 때문에 문제지, 아이를 낳는데 애가 어린아이 때는 젖 먹고 좀 커서 유아식 먹고, 맞나요? 이유식 먹고 좀 커서 밥 먹어야지 맨날 젖만 먹으면 나이가 시간이 있는데 키가 안 크면 어떻게 돼요?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 나이와 상황에 맞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성숙이 필요하죠. 맞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야죠. 그렇다고 제가 막 큰 교회에 대한 꿈과 욕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해서는 교회가 클 수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교회는 탕자와 같은 잃어버린 세상을 포용한다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와야 되니까 복음의 진리를 조금 조작해내는 거죠.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이 널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무한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좋은 분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어저께 그랬잖아요, 나누면서. 하나님이 사탄으로 보여야 된다. 이거 잘 들었을 때 이단처럼 안 되는데. 한 번쯤은 그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나를 공격하는 악마로 다가와야 돼요. 어디 가서 이 얘기 하지 마세요. 한세임 목사가 하나님은 악마대. 이 근자에 엊그제인가 이제 우리 지인 중에 한 분, 어르신 중에 한 분 아들이 갑자기 음식을 드시다가 여기 목에 걸려서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응급실에 계속 계시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연결 해가지고 이제 개척교회 목사니까 꼭 목사님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기도하면 좀 나아질까요? 그 마음은 충분히 해야 해요. 근데 마음속에 그랬어요. 물론 저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고통과 악과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지점까지 도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조작해내 사람들이요.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잘 되기를 원하셔. 아니야. 좀만 네가 노력하고 애쓰면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조작해내고 있는 거죠. 정당한 하나님을 만들지 못해요. 제가 한번 그래서 청년부 설교할 때 하도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은 니네 행복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저런 목사가 어딨냐고. 그런 부분입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 생활, 탈복음, 탈신학적 설교가 가중되고 있죠. 그 이유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교회의 모습이 이제 자아 확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는 인간의 보편성이 아닌 개별성, 신의 섭리와 통치가 아닌 개인의 자유의지, 진리의 절대성이 아닌 상대성, 비밀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아닌 대중성, 이런 사조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자아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타자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성을 지으며 살게 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타자를 공격하여 내 욕망과 내 자아를 확장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죄의 문제가 이미 창세기부터 쭉 나타나고 있어요.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제가 한번 쭉 적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한번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아담의 선악 판단, 그 다음에 가인의 성, 그 다음에 바벨탑의 교만, 그 다음에 바벨론 문명,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뭘로 기결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간의 자아와 욕망을 확장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문명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세속 문명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태고적부터 성경에서부터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있었을 그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똑같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그 시대의 문명과 오늘 이 고도로 발전된 우리 시대의 문명이 똑같단 말이에요. 바벨탑으로 하늘에 올라가자고 했던 그 바벨론 문명과 오늘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과 내 욕망을 드러내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이 세속의 문명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쭉 한번 썼으니까요.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그래 보세요.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문명. 신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 언급이 됐어요. 바벨론은 결국 거짓된 종교, 즉 참된 하나님과 그의 계시된 말씀을 거스리는 그 존재죠. 위에 있는 본문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어디에 처소예요? 귀신. 이 귀신이 좀 요즘에도 이 여름 되면 공포 영화 나오잖아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거짓된 말에 갇혀 있는 영혼, 인간이 귀신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진리의 처소가 아니라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죠? 바벨론이 어디예요? 무너지는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이 세상이에요? 퀴어 축제하고 있는 동성연애자들이에요? 바벨론이 뭐예요? 누구예요? 어디가 무너졌어요? 어디가 무너졌죠? 여러분이 내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딴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딴 사람, 이거 세속이고 마귀의 초소고. 아니, 그게 아니라 다 내 얘기 한다고, 내 얘기. 내 얘기라, 이 성경 말씀이 이 세상 얘기나 이 역사 얘기가 아니라 나 이야기예요. 내가 귀신이 살고 있는 7 귀신 들린 거짓된 말에 갇혀 있는 그 존재예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떨어져서 귀신이 나가는 게 구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계시록 요한이 마지막 때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할 때 그 무너진 그 성의 본질은 물론 요한은 그 당시 로마 시대 그 나라와 국가를 보면서 말했지만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독자인 우리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내가 바로 바벨론이고 하나님 대적하는 악의 초소였음을 자각해야죠. 근데 이 작업은 하나도 안 하고 다 저기만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의 문명,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명 속에 있는 인간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동성연애하고 죽이고 그거예요? 그런 윤리 도덕이 아니라 바벨론 문명 속에 있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 하는 존재냐면 하나님을 뭐 해요? 구상화해요. 구상화가 뭐예요? 그리는 거예요. 여기 20분, 30분의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계시는데 각자 다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상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뒷면에다 하나님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그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 그리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리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바벨론 문명세에 갇혀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조작해서 강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취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욕망하는 자아가. 그게 우상숭배예요. 1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처 섬기고 알라 섬기고 뭐 그게 다른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욕망하는 네가 바라는 그 하나님으로 당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보편 인간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당기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방식이? 그게 종교 매뉴얼, 치성을 드리는 열정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좀만 힘내세요. 여러분이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죠? 이게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대가 시험이 떨어진 이유는 아직 주님의 뜻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 점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예? 무당이 뭐라 그래요? 하다가 안 보여 그러잖아요. 뭐 하란 얘기예요? 뭐 계속 내야지 계속 뭐 이렇게 해서 뭐 헌신이 부족하다, 치성이 부족하다. 굿 한 번 하면 괜찮겠는데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지금 근데 그게 그게 돼요. 예. 목회가 안 되면 목수 대신에 그걸 해보려. 하나님을 구상하고 조작해요. 같은 설교를 듣는데요. 다 달라요. 놀라워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제가 그리는 하나님상과 여러분이 그리는 하나님상이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거 아니에요. 맞죠? 둘 다 똑같았으면 그건 하나님 아니죠. 그게 문제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하나의 말씀, 하나의 성령, 하나의 믿음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대해서 여러분에게 막 가르쳐가지고 여러분을 세뇌시키고 조작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게 하나님을 구상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은 뭘로 나타나요? 캠퍼스로. 여러분의 역사 속에. 뭘로? 말하는 걸로. 언어로. 삶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과 딱 보면 일단 반 정도 파악이 되고, 한 10분만 얘기하면 대충 느낌이 와요.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 느낌 다 오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의 결과로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 하나님을 구상한 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뭐냐?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시대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탐욕과 욕망으로 만들어냈으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게 자기의예요. 그게 선악 판단의 주체. 내 머리 잘려지는 게 그게 그거라고요, 여러분. 그 자기의 개똥 철학. 그리고 똘똘 뭉쳐 있어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주님께서 오셔서 성민아 이제 버려야지.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30년, 40년 성가대에 열심히 봉사하고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그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거 다 어떻게 세요, 그거를요? 한 30년 성가대에 꾸준히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주님의 일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얘야, 이제 성가대 이제 그만하렴. 그러는데 안 돼요. 난 주님 섬겨야 돼요. 아, 주님이 앞에 있는 그 주가 그만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난 주님을 섬기겠대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요. 충격이 안 되시나요, 여러분? 저만 충격이나요? 거의 다 그래요. 단 한 번도 내 밖에서 들어오는 말씀에 의해서 내 모가지가 잘려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어떤 설교를 듣고 주님께서 오셔서 설교해도 안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가장 탁월한 설교자가 누군지 알아요?
설교학적으로 볼 때? 모르겠죠? 예, 뭐 로이드 존스, 뭐 칼빈. 예. 근데 주님께서 오셔 설교해도요, 안 들어 먹을 분은 안 들어 먹어요. 내 욕망이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한 번도 자기 성이 깨어지지 않고 선악 판단의 주인 노릇 내려놓지 않고 기독교 문화와 문명이 익숙해져요. 여러분 처음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황세희 목사의 이런 신학적 용어가 되게 낯설었죠. 네. 처음부터 다 이해됐어요? 너무 쉬웠어요? 계속 듣다 보면은 적응이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뭘 얘기해도 그 얘기 하시는구나 다 이해하세요. 맞잖아요. 근데 마음은 맹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종교다원주의로 절대 진리를 상실하는 시대가 되었고 2번에 4페이지 2번에요. 인간의 자기중심성, 자아 확장, 존재의 목적을 담고 3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뭐가 해체된다고요? 메타담론의 해체. 메타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 길게 할 때 1시간 반 할 때도 있으니까 영화도 1시간 반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1시간 반 듣고 친구랑 얘기하는 게 재미있어요? 영화 1시간 반짜리 보고 그 영화 얘기하는 게 재미있어요? 설교가 더 재밌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타담론은 초월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 내 내면과 본질이. 여러분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얘기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정말 친하고 먹는 거 잘 사주는 그런 친구 있는데 자기 얘기는 절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담론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그 얘기를 말로 호흡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메타담론이라고 정한 거예요, 제가요. 근데 영화 한 편 보고 주인공이 뭐래, 재미가 있대 없대 다 어떤 얘기예요? 내 밖에 있는 얘기. 그것도 필요해요. 내 밖에 있는 얘기인데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 인생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도요. 설교가 기네, 뭐 짧게 뭐네 뭐 다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담아가야죠. 그 진리가 없으므로 현상계 안에만 집중하게 되죠. 그 진리와 공동체가 상실하게 되고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반대로 얘기했는데 그 4페이지 맨 아래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성경과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있죠. 성경과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시대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는 성경과 복음을 가르쳐야죠. 질문 드릴게요. 뭐 이거를 뭐 합리화, 보편화, 일반화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가끔 듣는 비난이 목사님은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다고 항상 듣는데 좋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교회가 성경 가르치고 있나요? 목사가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셨으면 다 목사는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치? 1명이고 2명이고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목사가 누구 인신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목사가 착하냐 경건하냐 안 물어봤습니다. 목사가 탐욕이 안 물어봤어요. 성경을 교회가 목사가 가르치고 있냐 얘기죠. 가르쳐요? 성경 이야기는 해주죠. 증거가 뭐예요? 안 가르치고 있는 증거가. 교회 생활 10년하고 20년 해도요, 뭘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주요. 그 시간 동안 토익 공부했으면 만점 받았겠다. 그렇게 듣는데 성경을 몰라요.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이게 교제하면서 그랬잖아요. 주일만 성경 듣지 말고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꼭 공부를 하시라. 그래야지 말씀을 담는 그릇이 돼요. 그냥 성경 정보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래도 어떤 내용인지 담고 있는 그릇이 있어야지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시간 내서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죠? 자, 5페이지로 가서요. 밑에 맨 위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설교는요. 성경이 말하는 강론으로서 성경을 강의하는 설교가 아니라 연설, 훈화, 강연, 선동이에요. 오늘 제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있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증거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진리가 없는 교회들은 자기 의로 가득한 자기만의 성이 강력하게 세워져 있지요. 진리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담적 자아가 한 번도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회심이 사라지고 있다. 회심이라는 게 뭐냐?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한마디로 제가 굵게 그었죠. 존재론적인 변화. 존재적인 변화와 삶의 체계. 그래서 맨 아래쯤에 존재와 삶의 질서가 재편. 보이세요? 존재의 피라미드가 회복. 이 존재의 피라미드 혹시 아세요? 존재의 피라미드, 뭐 철학적인 표현인데 한번 머릿속에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그려보셨죠? 맨 아래 뭐가 있어요? 광물, 땅, 공기,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게 소위 말해 존재의 피라미드예요. 그 존재가 각각의 존재적 위치에 있을 때 그게 선, 토부라 그러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소가 풀을 먹는 거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소가 들판에서 풀을 먹어요. 좋아요? 나빠요? 왜 그러세요? 문제가 있어요? 나빠요? 악이에요? 선이죠. 근데 풀이 소를 먹어. 어때요? 어색하죠? 인간이 강아지를 먹어. 어때요? 미안. 인간이 오늘 삼겹살 먹기로 했나요? 인간이 삼겹살을 먹어. 어때요? 선이죠. 근데 돼지가 인간을 먹어. 끔찍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먹어.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근데 오늘날 나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먹는 게 선이냐고. 인간이 하나님을 먹잖아요. 맞죠? 존재의 회심이 뭘 정리하냐면 이 역사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설명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역사 안에서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가 형성되는지 정리가 돼. 그래서 주중에 금요일날 공부하실 때 권사님께서 복음을 알게 되니까 뭐가 좋냐면 다른 사람의 눈치라 뭐라 표현하시죠? 여태까지는 막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살아가 그런 거에 고민했었는데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있어야 될지 그러니까 그 말이 이 얘기예요. 성도님들은 신학적인 생각이 없으니까 존재가 정립이 된 거예요. 말 안 듣는 남편도 받아들일 수 있고 용납 안 되는 저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품이 생기는 거예요. 존재적인 이게 복음이 주는 힘이라고요. 그게 근데 교회에서 그러냐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맨 위에 올라가지고 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사도적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사도적 사명은 나중에 한번 얘기할 텐데,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어지는 교회란 뜻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산적인 영역으로 전락한 교회가 아니라 회복하는 교회가. 그러니까, 제 고민은 이거예요. 지금 제가 부정적으로 표현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회심이 사라지는 교회, 사도적 사명을 상실한 교회, 사적인 영역으로 전락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고 정직하고 효과적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돼서 그 존재가 토부, 하나님의 선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역사 안에서 왜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교회 공동체, 지역사회, 지역적 기반이 있는 현실 정치 얘기 들어보셨죠? 정치적 이상이 있어도 현실 정치 안에서 그거를 풀어내지 못하면 그냥 돈키호테가 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요. 복음은 초월적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맞지요?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초월해요. 복음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발 딛고 지지고 볶으면서 내일 또 회사 가서 그 말 안 듣는 그 사람들 만나고 또 싸워야 되잖아요. 현실이라고요. 그거 간과하면 안 된다고요. 왜 자꾸 그거를 무시해서 저 높은 곳에 있다고 자랑하면서 니네들은 아직 진리를 몰라 그러고 막 던지고 그 뭐에 그 영지주의라 그걸 영지주의. 담비야? 그래서 이 지상의 지역 교회는요 문제가 많고 그 쪼개지기도 하고 목사가 타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로님이 드세기도 하고 그 당연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집사님. 아, 죄송해요. 누구 없나 물어볼 사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몇 번 싸우셨어요? 아, 수도 없이. 이제는 안 싸워요. 왜요? 하도 많이 싸워서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면서 적응해서 만들어가는 게 가정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거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목사는 거룩해야 된다. 성도는 착해야 된다. 그러놓고 이 역사 안에서 살아야 할 삶의 문제는 아예 몰라 귀찮아. 그게 뭐예요 그게. 그분이 전에 그렇게 알고 있는 그분이 진짜 초월적인 하나님일까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하도 많이 경험해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내 욕망을 충족해 주니까 들은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렸잖아요. 11조가 없다고 누가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네? 진짜 돈 내기 싫었거든요. 정말 아까웠어요. 맞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이게 내면은 나중에 상급으로 준다 그러면 이게 괜찮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지금 좀 하면 최소한 30회 한다 그러면 좀 아까워도 그 속마음으로 할 수 있죠. 나중에 안 주더라도. 그거 없다 그러니까 아이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복음을 자기 욕망으로 조작해낸 거예요. 네? 천국에 상급이 없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상급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적인 관계. 영향 주고 영향 받고 만들어져서. 저도 이만큼 이렇게 40살 돼가지고 그냥 이만큼 사람 노릇한 이유는 뭐예요? 사람처럼 안 보이나요? 이만큼 제가 이렇게 진짜 이게 똥도 모르고 된장도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만큼 된 이유는 뭐예요? 다 누구 덕이에요? 우리 집사람 덕이죠. 지지고 먹고 싸우고 만들면서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설교 계속 들으시면 간은 이제 다 보셨죠? 네. 보신 분들도 열심히 보세요. 벌고 이게 진짜 설탕인지 소금인지 확인하고 물건 살 때 수박 살 때 한번 먹어보고 사는 거 당연한 거지. 맞잖아요. 요즘에 너무 간 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건 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결혼도 미친 짓이지만 동거는 더 미친 짓이에요. 결혼은 죄송해요. 어른 많이 계시는데 결혼은 그냥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세요. 새로운 세상에서 그 사람과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연애해도 결혼하면은 이제 누구예요?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있으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결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지역교회가 필요한 이유. 건강한 지역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역사 속에 흘려보내기 위해서예요. 이러한 진리로 말미암는 생명 조직을 소유한 공동체를 통해서 지옥이라는 세상으로 파송되어 영혼들을 구령하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공적 공동체로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종말을
종말의 완성에 기여하는 신적인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조직의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뭐죠? 뭐 구역 순모임에서 뭐 말씀 배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를 좀 뭐 또 그렇게 그렇게 또 절 비난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교회를 크게 하려고 이제 수를 쓰는구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 나누고 뭐 그때 지난주에 뭐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나누고 그다음에 또 움직여지는 거 봐서 또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리더가 필요하겠죠. 리더가 그다음 주에는 이제 재정의 부분에서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조직은 돈이랑 인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이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 어떻게 이제 재정을 수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열어서 할 테니까요. 마음속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겼어요.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그동안 설교 들었던 사람이 또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가고 안 가는 게 제가 그 두려운 게 진짜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원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바보 진짜 대단한 거죠. 어째 그러냐? 아무도 없으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를 세워서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래서 아직 마음속으로 이 교회를 내가 다녀서 한성의 목사랑 혹은 성도들 같이 이게 부대 끼면서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 있다가 불교로 전환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나는 무신론자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반드시 어딜 가야 돼요? 교회. 목사는 반드시 만나야 돼. 어떤 목사, 어떤 교회를 만나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오늘 아주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 소위 말해 무교회주의 가정교회 다양하게 흘러오고 그건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건전한 지역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는 그런 교단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주시고 함께 동참하고 온 땅교회를 함께 갈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해서 그렇게 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셔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오늘은 기도 대신에 잠깐 기도하고 그대로 모여서 이름표 달았으니까 통성명 오늘은 통성명과 자기소개 잠깐 제 질문이 뭐였죠? 자기소개, 이유소감, 그 다음에 교회의 문제 잠깐 나누고요. 다음 주에 조직 개편하는 부분에서 제가 미리 주중에 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가시지 마시고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얼굴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주의 나라와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